네, 오늘은 특별히 다른 유인물이 있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기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 보시면서 그냥 설명하는 내용들 이렇게 함께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기독교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는데 좀 그 사이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영익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고 또 그분 책을 이렇게 보고 하면서 조금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점들이 조금씩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관련된 또 연구들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좀 그것이 연구가 더디게 되었는데, 오늘 요 내용 중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뭐 프랑스 개혁교회나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들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이미 이제 그 흔적들이 계속 있어 왔다라고 하는 연구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개괄적이고 좀 큰 틀 안에서만 좀 서론격으로 좀 나누고 좀 이렇게 세세하게 제가 그 책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좀 기독교 역사에 어떻게 흐름들이 진행되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여러 교파들이 있죠. 뭐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뭐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장로교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교파들이 생성되게 된 그 배경들, 그리고 그 차이점들이 무엇인가, 어떠한 교리적인 차이들 때문에 뭐 감리교든지 침례교든지 여러 가지 교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함께 또 살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봤을 때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이런 뭐 통합이라든지 합동이라든지 뭐 고신이라든지 그 외에 뭐 대신 뭐 여러 가지 아주 다 세세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큰 틀 안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나뉘어지게 되었고, 어떤 배경으로서 이런 지금의 여러 가지 교단들이 형성되게 되었는가, 굵직한 교단들만 중심으로 좀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성도님들 중에도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뭐 그동안에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결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로만 카톨릭 역사의 흐름 가운데 같이 편승해 있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개신교가 분리되어져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 PPT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는데, 권영익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던 바는 뭐였냐면, 거짓 교회가 참 교회를 낳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그 책에서. 거짓된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가 이렇게 생성되어 나올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참된 진리는 계속해서 진리로 남아 있었고, 이제 그 가운데서 변질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짓이 참을 낳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권영익 선생님이 선교사님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의문이자 한 전제였고, 이제 그러한 어떤 큰 틀 안에서 이제 개혁교회의 그 뿌리는, 정신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남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제 여러 기독교 역사들 문헌들을 이제 찾아다닌 거죠. 도서관들마다 옛날 그런 이단으로 판명받았던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주장 때문에 그들이 이단으로 판명받게 되었는가, 그 이단 판정의 근거가 되는 그들의 어떤 주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찾아다녔다고 해요. 지금도 찾아다니고 계시고, 그 흔적들이나 그 자료들이나 문헌들을 지금도 찾아다니고 계시고 고증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단으로 판명받았던 그 내용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과 거의 일치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전체적으로 이 주류의 기독교가 이제 변질되어져 갈 때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른 진리를 고수하다 결국에는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판정을 받고, 역사 가운데서는 그냥 그런 이단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책들을 계속해서 집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한 권이 나왔고, 지금 이제 조만간에 또 새로 그렇게 연구한 자료들을 책으로 이제 출간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쯤인가 한번 다시 한국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데, 제가 일단 선교사님께 예전에 지난번 들어오셨을 때 만났을 때, 그때 다음번에 오실 때는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알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한번 일정을 조율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저가 하는 이런 겉핥기식의 어떤 내용보다는 진짜 생생하게 본인이 연구한 그 결과의 내용들을 한번 또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흐름이나 어떤 틀만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맛보고 나중에 이제 성교사님 오셨을 때 그 하시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밑작업,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 쪽으로 화살표 한 번만 클릭해 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이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개요를 보시면 너무 안 보이는데 저는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시죠? 이거를 한번 쭉 출력을 해서 좀 보여드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읽도록 할게요. 저도 안 보이지만 천주교와 기독교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서도 명백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옛날 어른들의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교신교 이런 표현들도 되게 많이 쓰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우리의 뭐 돌아가야 될 큰 집 뭐 이런 심지어는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도대체 로만 카톨릭과 개신교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뭔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또 누군가는 또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한테 어떤 목사님들은 또 다른 거 없다 뭐 다 비슷하다 뭐 같은 뭐 한 형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이단이다 뭐 이제 이단 중에 괴수다 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칼빈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탄의 어떤 앞잡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명확한 인식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내에 이제 여러 교파들의 차이점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목사님들의 책임도 있죠. 왜냐하면 교파들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어떤 조용 친구들 저기 안쪽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네. 이걸 좋다고 표현해야 될지 나쁘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파들마다 가더라도 사실 성경 해석이나 이제 설교의 내용이 큰 어떤 그 교파에 속한 색깔들의 어떤 차이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큰 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그 건전한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또 좋은 점일 수 있고 근데 또 장로교 안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 장로교만의 이런 어떤 개혁주의적인 성경 해석이나 이런 설교의 내용들이 좀 이렇게 둔화되어지고 그 색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어느 감리교를 가도 침례교를 가도 뭐 성결교를 가도 제가 이제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교회들마다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교파의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뭐 한두 목사님들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우리가 익히 공유하고 있는 성경 해석이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거에서 크게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감리교 목사님도 되게 뭐 개혁주의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 때 주석 뭐 보십니까? 다 장로교 목사 이게 개혁주의 계열에 있는 주석을 보시고 설교를 준비하신다고 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12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12신조. 그러니까 12신조라는 게 이 선교 초기에 이제 여러 교리들 내용들 가운데에서의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일치돼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뭘까? 왜냐하면 교파들마다 믿는 신앙 고백들이 다르니까 이게 초기에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부딪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님들끼리의 합의돼서 도출해낸 교리의 어떤 그 근거가 12신조거든요. 12신조라고 하는 신조를 우리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밋, 대소연의 문답, 12신조 이것을 이제 신앙고백으로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틀 안에서 저는 모든 뭐 감리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여러 교파들이 그 틀 안에서의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목사들이 양성되고 또 교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 교회는 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미국 교회를 다 가본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요즘에 이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 교회나 미국 신학교들은 되게 천차만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남아있죠. 미국 안에. 그런데 그 교파들마다 그 교파의 색깔들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감리교는 감리교 나름의, 침례교는 침례교 나름의, 장로교는 장로교 나름의 어느 정도의 그런 색깔들이 되게 분명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게 얘기하면 되게 보편적으로 건전하다라고 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되게 두루뭉술하고 우유부단하고 어떤 그 색깔들이 명백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실 뭐 그래서 교파 찾아서 다니는 성도들 별로 없습니다. 뭐 일부 성도들은 뭐 장로교, 내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장로교 교회만 가야지 라고 하는 성도들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뭐 성결교 가든 침례교 가든 뭐 감리교 가든 큰 개의치 않고 그냥 교회만 보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서도 별로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은 이제 그러한 어떤 우리나라 특색의 어떤 배경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종교개혁 이전의 기독교 역사는 그러면 천주교 역사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기독교 개신교만의 역사는 없는 건가? 근데 지금 남아있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쓴 요세푸스 전집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권영석 교사님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의 이 기독교 전집을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료들을 검증하고 고증해 봤을 때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되게 철저하게 천주교의 관점에서 이 기독교 역사가 서술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 내용들은 뭐 여러 개 있긴 한데 그걸 다 좀 나누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갖고 있었던 입장이라고 한다면 종교개혁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이 천주교 역사가 하나의 우리의 기독교 역사고,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 즈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떨어져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기존의 일본적인 생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역사를 개신교 역사로 봐도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언제부터를 변질된 역사라고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또 질문을 하게 되죠. 만약에 로만 카톨릭 역사가 전부가 다 기독교 역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언제까지가 우리가 일치된 우리 기독교 역사로 봐야지만 되는 것이고, 언제부터는 이제 변질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로만 카톨릭만의 역사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문제점들도, 그런 의문들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잠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 교파들 사이의 차이점들이 있죠. 개신교의 교파들은 언제 나뉘어지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뭐 단번에 개신교와 로만 카톨릭이 분리된 것처럼 여러 기독교 내 교파들도 한 번에 딱 이렇게 다 분리된 건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배경들이 되는 사건들에 의해서 하나씩 생겨나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생겨난 거는 이제 근 한 200여 년 전에 뭐 생겨난 오순절, 펜타코스트,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비교적 생겨난 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 시간의 역사에 따라서 이제 시대마다 하나씩 교파들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나뉘어진 건 아니고 하나씩 나뉘어지면서 지금의 이런 뭐 장로교, 침례교, 뭐 여러 감리교, 성공회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파들이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파들 사이의 교리적인 차이점이 뭔지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이후에 세세적으로 보면서 그 나누어진 배경, 그래서 역사 신학은 사실 교리, 신학, 그 조직 신학하고 교리를 다루는 조직 신학하고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파들이, 물론 오늘날의 교파들이 나뉘어지는 데는 정치적인 이유나 사람들 사이에 뭐 감정의 문제들이 크지만, 본래의 교파들이 나뉘어질 때 대부분은 다 교리적인 차이에서 교파들이 나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하고 역사신학은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의 문제이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계 안에서 이제 어떻게, 왜, 어떤 교리적인 차이로 교파들이 나뉘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좀 이후에 좀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주교와 기독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견해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도식, 제가 만들어서 좀 조잡하게 하는데, 이런 어떤 큰 틀 안에서 이런 조직으로, 이런 도식으로 보시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일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가 있고, 그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중세 천년, 일명 암흑시기라고 하는, 암흑의 천년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천년의 시기가 있고, 그런 천년의 시기가 있은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가 되었을 때,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개신교가 로만 카톨릭의 그런 오염되고 타락한 모습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로만 카톨릭은 로만 카톨릭 안에서 계속해서 쭉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갖고 있는 기독교 역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견해예요.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견해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역사 시간에도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의 세계지리 시간에 배우나요? 역사를? 맞나요? 세계사 시간에 배우죠? 그런 시간에도 사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제가
오류인가요? 어쨌든 세계사 시간에도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이런 로만 카톨릭의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이제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편적이고 그동안의 학자들이 또 연구해서 발표해온 모든 자료들이 다 이 기본적인 사고를 근간으로 해서 전제로 해서 뭐 논문들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발표해 왔죠. 근데 이제 우리는 최근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연구나 결과들이 발표된 것이 최근이지만,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이미 예전부터 뭐 유럽의 개혁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러한 자신들의 선조에 대해서, 뿌리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역사가 다 기독교 역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견해고, 교회는 전체가 다 타락하고 변질된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참된 신앙을 고수해왔던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존재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새롭게 연구되고 발표되고 있는 논문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이런 전제하에 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대신 쪽에 신원균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기독교 계보를 좀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블로그에도 올려놓긴 했는데, 물론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물론 신원 교수님이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도식대로 딱딱딱 떨어져서 이런 영향에 이런 교파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큰 흐름 안에서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개괄적인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유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것도 안 나오네. 근데 어쨌든 더 안 보이죠. 이게 그거 여기 있구나. 이거를 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 위에가 이제 구약시대의 12사도예요. 구약시대의 구약신약 그리고 12사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케돈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렇게 5개 신경이 그 바로 밑에 두 번째 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초기 교부들 그리고 후기 교부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휘클리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구약신약 12사도부터 이제 어거스틴까지 5칸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위클리프랑 후스가 있어요. 근데 연도를 보시면 저기에는 연도가 안 써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나눠드리겠지만, 어거스틴이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냐면 기원 후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5세기 전에 죽었죠. 430년. 그러면 휘클리프랑 그 바로 밑에 칸에 존재하고 있는 휘클리프나 야누스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아십니까? 휘클리프는 1320년에 태어나서 1384년에 죽었어요. 그리고 야누스는 1372년에 태어나서 1415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어거스틴하고 휘클리프 사이가 몇 년이 차이가 나는 거죠? 354년에 어거스틴이 태어났고 휘클리프가 1320년에 태어났어요. 근 1000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신원균 목사님이 기록하고 기독교 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조차도 1000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1000년의 공백이. 1000년 사이에는 우리가 괄목할 만한, 주목할 만한 개신교 교파들이나 흐름이나 운동이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원균 교수님이 이 기독교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변질돼 나간 거라고 이런 도표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래서 이 오른쪽에 다른 계보들이 있고,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 신앙은 이런 흐름을 따라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도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근 1000년간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거 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주요 이제 공의회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언제까지를 우리가 기독교 역사라고 인정해야 되는가? 기독교 역사를 언제까지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 변질된 역사라고 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에큐메니칼 신조라고 부르는 신조들이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신조라는 의미는 뭐냐면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수납하는 신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감리교든 뭐 침례교든 장로교든 뭐 교파를 떠나서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인정하는 신조를 우리가 이 에큐메니칼 신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큐메니칼 신조가 뭐냐면 이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콘스탄티노플 신경하고 칼케돈 신경, 요 정도를 우리가 이제
그 에큐메니컬 신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에큐메니컬 신조가 언제 된 거죠? 그 마지막 칼케돈 신경이 언제입니까?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서 그 결의된 내용들이 칼케돈 신경의 내용이에요. 이 칼케돈 회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교리 확립이 된 것, 그것을 발표한 것까지가 칼케돈 신경이고, 그것까지를 모든 교회들, 오늘날 개신교도 수납하는 교리로서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451년 어간 정도까지의 역사를 우리는 개신교 역사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4세기에서 5세기 사이, 그러니까 5세기 정도까지는 역사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변질되지 아니한, 우리들도 수납하는 그러한 건전한 교리들이 논의되고 발표되고 거기서 그 도출된 결론들을 우리도 수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생각해 보자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왜 그게 뒤에 있죠? 그 표가 왜 없지? 네. 여기서 이제 이 표를 보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이제 출발이라고 봤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출발이라고 봤을 때, 395년에 로마가 분열되게 됩니다. 다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죠?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 제국이 나뉘어지게 돼요.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 제국이. 그게 39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가 있었어요.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칼케돈 신조를 도출해냈던, 그런 결론을 냈던 마지막 그 공의회, 우리가 인정할 만한 공의회가 451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395년에 이제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 제국이 나뉘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여기에 보시면 지금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가 있고, 로마 어딘지 보십니까? 로마.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로마가 이 구두발로 되어 있는 곳에 있잖아요. 로마가 있고. 로마가 저기에 있고, 그 옆에로 쭉 직선으로 평행으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콘스탄티노플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대각선으로 쭉 이렇게 내려와 보시면, 여기에는 안 써있다. 네, 보시면 안디옥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대각선 오른쪽으로 내려오시면 안디옥이 있고, 그 밑으로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왼쪽 편으로 보시면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근데 이 5개가 이제 나중에 기독교가 점점점 공인되고, 4세기였죠.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기독교가 막 힘을 얻잖아요. 교권이 막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확장되면서 교구들, 지역들마다 담당하는 중심이 되는 교회들이 세워진 지역이 있어요. 그 5개 지역이 바로 이 5개입니다. 로마와 콘스탄티노플과 안디옥과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 이 5개 지역에 총대라고 하는, 총대 주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머물러서 있었어요. 이 5개 지역이 초대교회 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5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원래 어디가 가장 중심이었겠습니까? 로마가 가장 중심이었겠죠. 로마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 제국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95년에 이제 분열되게 돼요.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서로마 제국에는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프랑크 왕국이 세워지게 되죠. 프랑크 왕국이. 그리고 나중에 서로마 제국은 어떻게 되죠? 동로마 제국은 어떤 이름을 갖게 되죠? 비잔틴 왕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면서, 그 이제 동로마 제국의 그 이름들을, 그 명맥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395년에 나뉘어지게 됐을 때 나뉘어진 영토가 어땠냐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뉘어진 영토가. 그래서 지금 이 분홍색으로 갖고 있는 이 영토가 다 동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였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서로마 제국에 있는 영토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만 따로 떨어졌죠? 로마만 따로 떨어졌잖아요. 그 외에 콘스탄티노플과 이쪽에 있었던 안디옥과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까지는 하나로 묶이는, 하나의 그 권역 안에서, 행정 체제 안에서의 교회로 묶이게 되고, 로마만 따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로마가 이쪽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일찍 더 먼저 언제 멸망하냐면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나서 당연히 로마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나라가 혼란한데 교회가 멀쩡하게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강연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뭐였죠? 세상 나라의 권세가 잘 유지되고 행정체계가 잘 유지돼야지 그 안에서 교회도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로마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다. 우리가 가장 수익권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외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더 이 로마 안에서는 뭐를 강조하게 됩니까? 베드로 교황 체제를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가 세운 교회야. 우리가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우리 교회가 가장 권위 있는 교회야. 성경적인 교회야.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초의 교회야. 라고 하는 것들을 공고히 하게 돼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로마의 교황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과 교리적인 뒷받침들과 여러 가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리적으로도 점점 더 왜곡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안에서도 이 동로마 제국 안에서도 콘스탄티노플하고 알렉산드리아가 본래는 알렉산드리아가 더 그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더 교권이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은 뭡니까? 동로마 제국의 수도잖아요. 오늘날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이스탄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탄불이 수도가 되고 모든 문화의 중심지가 되면서 당연히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더 커지게 됐죠.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터키의 이스탄불에 한번 가서 지금 그 당시에 지금 나중에는 이제 무슬림들이 오면서 거기를 다 덧칠해가지고 그 회당을 모스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시 벗겨내서 옛날에 초대 교회 때 세워졌던 콘스탄티노플 대성당 그 모습들을 복원해놓고 있긴 한다고 하던데 어쨌든 가서 보면 그 교회가 어마어마해요. 그 교회의 규모라든지 장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점점점 콘스탄티노플이 더 이제 왕성해지고 그러니까는 알렉산드리아와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한 야기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또 한번 나누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쭉쭉쭉 세계사 관점에서 쭉쭉쭉쭉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은 언제 완전하게 결별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4세기경부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준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서방교회는 로만 카톨릭이고 동방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정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그 외 러시아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이 많은 정교회들이 결국에는 다 이 뿌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나뉘어지면서 동방교회, 서방교회도 나뉘어지게 되고 그렇게 관계가 분리되면서 교리적인 차이도 점점 더 심화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도 나뉘어져 있어서도 그런 서로의 교권 다툼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교류는 있었어요. 교리적인 교류도 있었고 관계적인 교류도 있었고 그렇게 지금처럼 완전하게 나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언제 완전하게 나뉘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십자군 전쟁이 있죠.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원래 모토는 뭐였습니까? 처음에 뭘 위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의 성질을 수복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우리의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개신교 진영에 있는 그 교회 진영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협력해서 십자군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1차, 3차, 2차는 뭐 나름대로 그냥 그럭저럭 잘 운영이 됐어요. 근데 4차 십자군 전쟁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십자군을 만들었는데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고 콘스탄티노플의 성직자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고 그 콘스탄티노플의 사람들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1204년에 동방교회랑 서방교회는 완전하게 갈라서게 돼요. 지금까지. 그래서 최근에 교황 말고 요 앞전 교황이 있었을 때에 동방정교회 수장하고 그 교황하고 만난 그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막 그래서 그 교황한테 그 동방정교회 수장에 막 입을 맞추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1204년부터의 완전하게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종교다원주의, 에큐메니컬 운동 이런 것들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갈라졌던 모든 교파들이 다시금 다 로만 카톨릭의 그런 이 하나의 주도 아래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에큐메니컬 운동의
모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제 개신교 관련돼서도 이제 WCC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는 운동들을 벌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그래도 최근에 괄목할 만하게 있었던 일이 직제일치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제일치 운동은 이제 목사라는 직분이 사라지고 이제 합쳐서 목사도 사제, 신부와 같은 어떤 그런 호칭으로 불려지게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협의체들이 발족했었어요. 한 근 10년 전쯤에 제가 알기로는 발족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그 어떤 얘기들이 있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우리나라에서 WCC 반대에 뭐 관련된 뭐 종교일치운동 이런 거 반대하는 운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스텝이 이제 나아갔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1204년까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역사들 전체 세계사와 흐름 안에서 교회의 역사들은 쭉 진행되어져 오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기들을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세계사적으로 말고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중세 천년의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신원규 교수님의 그 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이에 어떤 괄목할 만한, 주목할 만한 이제 그러한 뭐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계승되어졌다라고 할 만큼의 어떤 문헌이나 문서 자료나 어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권현익 선교사님께서 이제 연구를 하고 나서 그럼 왜 이렇게 없나?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 안에 있었던 정말 참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해 왔었다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 봤더니 로만 카톨릭에서 그 자료들을 다 없애버렸던 거예요. 그 이단과 관련된 자료들 최소한의 것들만 남겨놓고 그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다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선교사님도 곳곳에 여러 오래된 도서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문헌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보고 그 내용들을 확인해보고 그렇게 그 흔적들을 지금 찾아다니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짓 교회가 참 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배출해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 교회에서만 참된 신앙이 계승되어져 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루터기와 같은 바른 신앙인들을 소수이지만 남겨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에서도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비추어 생각해 봤을 때 비록 그것이 주류는 아닐지라도 어떤 거대한 무리는 아닐지라도 참된 신앙의 무리들이 계속해서 존재해 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유추는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제 이후에 그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가운데 그러한 인물들 가운데 몇몇 분들만 소개해 드리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발도파라고 하는 그동안은 이제 발도파라고 좀 불렸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이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제가 예전에 저희 은사 목사님도 이 발도인들이 있는 지역을 이렇게 한번 간 적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신앙 교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와 이렇게 우리랑 비슷한 색깔의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좀 놀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발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래 이 발도라고 하는 표현이 계곡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발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역사를 쭉 타고 올라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피에몬 계곡이라고 저는 잘 모르는데 유명한 계곡이 있나 보더라고요. 피에몬 계곡. 들어본 적 있는 분 있으십니까? 피에몬 계곡이라고. 엄청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던데.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행을 잘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에몬 계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계곡이 있는데 흔적을 따라가 보니까 기원 후 58년, 59년 때부터 이 사람들이 기본 우리 사도들이 전해졌던 그 신앙의 그 틀 안에서 계속해서 그 계곡 안에서의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박해가 있을 때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계속해서 이 지역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계곡에 모여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발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계곡에 모여 사는 사람.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580년에,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 먼저 이 사람들에 대한 발표를 냈어요. 이 사람들이 이단이다라고 하는 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1580년에 프랑스 개혁교회사가 출간되면서 그 프랑스 개혁교회사를 출간한 교수님이 그 로만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근거로 사용했던 자료들을 보고 연구를 해보니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교회 신앙 고백하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지켜오고 계승해왔던 신앙 고백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프랑스 개혁교회 안에서는 이 발도인들이 우리의 선조들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그 발도인들이 처음부터 그들 가운데 갖고 있었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사도신경의 12조항에 담긴 모든 것을 믿고 단호하게 지켜왔으며 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정경으로서 성경만을 인정한다. 외경은 제외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준다.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은 지혜와 선하심이 무한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셨다. 마귀와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 율법을 받은 선조들에게 그리스도가 약속되었고 율법과 정죄와 인간의 불의, 결핍을 통하여 죄인된 인간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실 것과 율법의 의가 성취될 것을 소원하였다.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정하실 때에 태어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선으로 되어준 것이 아니며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라 진실한 자들을 향한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진리와 평화와 의가 되시며 우리의 목자와 변호자, 희생과 평강이시오 모든 믿는 사람의 속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성부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중재자 또는 변호자 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성모는 경건과 겸손함으로 큰 은혜를 입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성인들도 심판의 날까지 그들의 몸의 부활을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이생 후에 구원을 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를 위한 곧 천국과 지옥이라 부르는 두 장소만을 믿는다. 즉 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된 상상의 연옥을 완전히 부인하며 연옥은 진리를 반대하기 위해 구원하는 것임을 믿는다. 우리는 신앙의 문제에서 인간이 구원해낸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으로 여긴다. 축일, 성인을 위한 예식, 성수, 특정한 날의 금식들은 속죄를 위하여 구원한 인간의 발명품들이다. 우리는 성례전을 거룩한 것들의 표식 또는 보이지 않는 축복의 상징으로 여기며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한다. 이게 이 발도인들이 작성한 신앙 고백의 문서 가운데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날에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는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은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마리아도 큰 은혜를 입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성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죽은 이후에 그냥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성례는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한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로만 카톨릭이 중세시대에 발전시켜왔던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발도 사람들을 로만 카톨릭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신 다녀가면서 그 신앙들을 지켜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흔적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8년, 59년에서부터 그 피에몬 계곡에서의 그 흔적들을 타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유래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알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제 1572년에 프랑스 개혁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선배, 우리와 일치한 색깔을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1595년에 그 동질성에 대해서 프랑스 개혁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또한도 알비인들도 사실은 로만 카톨릭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다 학살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한 번쯤 그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정죄받았을까? 물론 그 가운데는 터무니없는 것들을 주장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들이 변질되게 왜곡하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로마의 교권 가운데 도전을 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이단으로 판명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인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인이라 불렸을까라고 하는 데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인이라 불렸다는 그런 어떤 의견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사모사티의 바울이라고 하는 양태론과 양자론이라고 하는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의견들 가운데 양자론을 주장하는 사모사티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바울인이라고 불렀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보편적인 견해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을 로마 카톨릭에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도 인정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단들의 이름 가운데 붙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모사티의 바울은 그 외에 이제 그 양자론 때문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긴 했지만 사실 이 양태론과의 반대되는 측면에서 양자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나중에는 이 양자론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양자로 입양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인간이었지만 입양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게 양자론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의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양태론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이 강단에서는 목사인데 집에 가면은 한 사람의 남편이고 또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고 이런 어떤 곳에 가는 거에 따라서 모습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게 양태론이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동으로 아니다. 성자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 가운데서 좀 이제 왜곡된 주장이 양자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들이 정립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완전하게 이단이라고 보기는 힘든 여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사티의 바울의 어떤 가르침들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바울인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들 또한도 그들의 가르침들을 다 따져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개혁교회가 믿고 있는 지금의 정통 기독교가 믿고 있는 신앙과 일치되는 내용들을 이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게 이제 권영익 선교사님이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기까지의 내용들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이 외에도 사실 요 내용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뭐 전공자가 아니고 또 그것을 연구한 것이 아니고 저도 사실 그 권영익 선교사님 오셨을 때 한 번만 가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세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좀 더 자세히 준비를 해서 이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이후에 저기에 이제 그림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이후에 휘클리프나 뭐 후스나 이제 그 사람들이 앞서 이제 그 표를 보시면 휘클리프가 1318년에 종교개혁 관련된 운동들을 하고 그 다음에 얀 후스가 1414년에 또한 그와 관련된 종교개혁과 관련된 그 불씨가 될 만한 운동들을 하고 그 다음에 루터가 1517년에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95개 좀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에 붙이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연도를 한번 보시면 1318년, 1414년, 1517년 거의 100년 주기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인물들이 100년 주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클리프나 얀노스가 자라온 지역들을 보니까 이 얀노스나 휘클리프가 어디서 나고 어디서 자라고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생활했던 지역들이 나중에 지금 발도인들이나 알비인들이나 바울인들이 살았던 그들이 신앙생활했던 지역들과 겹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다 변질됐고 모든 교회들마다 다 연옥을 가르치고 뭐 면벌부를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다 왜곡되고 변질됐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 신앙을 습득했냐?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러한 배움을 얻게 되었느냐? 이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어디서 습득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직통계시를 하나님 주셨고 로마 카톨릭 가르치면 다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배웠고 누군가에게 들었고 누군가에게 그 신앙을 접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들이 지냈던 지역들이 그들이 자라왔던 신앙의 배경의 그 지역들 가운데 이런 발도인들의 지역 또 알비인들의 지역 바울인들의 지역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지역 가운데 주된 지역에는 다 로마 카톨릭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소외된 지역, 왜곡된 외진 지역들 가운데는 그 참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우리 신앙의 뿌리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그 신앙을 계승해 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클리프를 사용하셔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키고 그리고 야누스를 통해서 그 불을 좀 더 키우시고 그리고 나서 루터가 되었을 때 루터 때에 그 불을 활활 태우셨다라고 보는 게 권영익 선교사님이 그 연구를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이 뭐냐면 맨 처음에 있는 사람이 위클리프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야누스입니다.
근데 위클리프랑 야누스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막 불신도를 막 키고 있는 거예요. 불신도를 통해서 그 종교개혁의 불씨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불을 일으키기 위한 작업들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그들의 부모에게서, 그들의 조부에게서 배워왔던 신앙들을 잊을 때에 그들이 불신도를 통해서 그 불씨를 켜고 있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루터입니다. 루터가 그 불씨를 횃불에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씨란 걸. 그래서 그 받은 불씨를 누구한테 횃불로 넘겨줬냐면 멜랑이톤에게 넘겨주고 있는 장면의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전에 있었던 책에 넣어져 있는 사파의 그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처음에 이제 기독교 계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게 사실 이 신학용 교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래요. 모든 사람이 기독교 역사는 어거스틴 이후로 1000년 동안은 침묵의 시대다. 암흑의 시대다. 그 어떤 신앙의 계승도 없었다. 모든 교회가 다 변질됐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와서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키고 이렇게 다시금 우리 개신교회의 뿌리를 이렇게 털을 닦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기존에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기독교 역사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 근천년이라고 하는 이 암흑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소외된 그 작은 무리들을 통해서 핍박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켜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신앙이 계승되어져 가고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위클리프가 일어나고 야누스가 일어나고 루터가 일어나고 칼빈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또 신앙의 선배들이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신앙까지 이렇게 발전되고 계승되어 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그 이후에 어거스틴 이후에 어거스틴이 영향을 미쳤던 또 어거스틴 시대에 있었던 여러 반펠라기우스주의라든지 펠라기우스주의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떠한 잘못된 신앙들이 또 나오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또 이어지게 돼서 오늘날의 여러 교파들로 나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것을 나눠드릴 텐데 여기에서 이 노란편에 있다라고 해서 노란편은 다 잘못된 교회들이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냥 우리의 그 개혁주의 신앙의 노선 안에서의 교회들이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이지 요거의 색깔이 아닌 이 노란색, 주황색에 있는 교회들은 다 잘못된 교회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지금 성공회도 있고 루터교회도 있고 여러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뿌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만 여기 안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종교개혁 때쯤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던 신앙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경건주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고 경건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감리교 이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한 감리교가 생겨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은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떤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구세군 이렇게는 거의 같은 계열 안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래 그 교리적인 성격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운동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새롭게 막 하느라고 좀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완해서 PPT를 안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네, 좀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잘 좀 더 만들고 자료도 좀 나눠드려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잘 성도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 부족한 종이 짧은 지식으로 또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중세 1000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교회가 그 명맥을 유지해 오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또 개혁교회들의 연구와 또 권영희 선교사님과 같은 또 분들의 또 하나님의 또 감동을 통한 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계승되고 또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후에 살펴보는 또 내용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남기게 하신 것들은 소중히 여기되 또한 우리와 다른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서로의 부족과 연약한 점들을 또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점들 안에서
또 보완해야 될 것들, 우리가 또한 더욱더 유심히 또 살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또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선하신 뜻으로 또 능력으로 진행해 나아가시는 또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또 서 있는 자리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가 악하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참 암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의 천년이라 불려지는 그 암흑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오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소수의 또한 깨어있는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계승해 나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게 하시고 또한 소망을 갖고 우리의 선 자리에서 깨닫게 하신 것들 잘 익히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치며 계승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더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